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8절과 9절을 한번 오늘은 두 구절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바울은 또다시 불법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는 자들의 모습을 가장한 거짓 신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며 배교하며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 인간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황제 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 황제의 논리를 따르면서 입술로만 주여 하는 배교의 행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세는 어느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이고 종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나라고 하는 내 자아의 확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모든 중심이 다 나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거기에 집중되고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빠져서 사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려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결코 내가 이 세상에 땅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결국 나를 깨어나게 하셔서 그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그 지독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탄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느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사람들이 기뻐하는 행위,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탄할 만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행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꾸준히 여러분께 설교 시간에 드리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가 뭔데?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네가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냐?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교회들은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이미 이 세상은요 거의 끝에 다다랐어요. 그 거대한 물줄기, 그 거대한 흐름을 더 이상 누구도 바꿔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을 좋다고 걷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그리로 가면 망해요 라고 소리를 쳐봐야 너 미쳤냐라는 소리만 되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시대와 똑같아요. 네. 더 이상 교회 안에 복음은 사라졌고 말씀은 사라졌고 교회 안에서 그저 모든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 행위를 자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부추겨주고 자신들이 그걸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힘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사실은 지금 그들 자신이 그 사탄의 작용에 따라 눈이 가려진 소경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절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못합니다. 본인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감히 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분들께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아직도 11조 꼬박꼬박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둥, 교회 건축과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둥, 교회에 더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그 신앙도 저절로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둥, 일단 다다익선 많으면 좋은 거니까 최대한 많이 사람들 데리고 교회 오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둥,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둥, 성경을 한낱 샤머니즘적인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계시다면 감히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빨리 그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교회가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을 테니 그런 교회를 잘 찾으셔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병환 중에 계신 분들 또는 병환 중에 있는 가족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그 삶의 소망마저 끊어지고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게 아니고 그저 연명하는 그 수준에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그 삶이 얼마나 지독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절망적일지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결코 여러분한테 위로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한 그 마음을 저는 절감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고쳐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또 병에 걸릴 것이고 언젠가는 죽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길어봐야 100년 정도 살다가 사라질 그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적이나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라면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슨 육신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이 질그릇 같은 삶에 주어진 그 보물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과 진짜를 구별해야 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실체를, 나의 민낯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춰주실 때, 그것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직면하시고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